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데 염려가 계속 나온다. 그거는 굉장히 모순입니다. 예, 하나님 믿는데 내가 염려 자꾸 나온단 말은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지 하나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안 믿으니까 염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능하신 분임을 잘 알고 또 우리의 아버지임을 잘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권자라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자꾸 염려가 나와요. 이 말은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만약에 믿어졌다, 정말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는 염려가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는 그걸 보고 우리가 불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불신앙이란 말은 말 그대로 신앙을 안 한다 그 말이거든요. 안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거냐니까 이미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염려가 되었단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니까 불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믿으면 되지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야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 믿잖아요. 아니 또 하나님 믿으니까 목사까지 됐지요. 하나님 믿으니까 뭐 전도도 하러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전도하러 다니고 뭐 내가 신방 가서 떠들고 있다 그러면 그건 보통 모순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목회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늘 염려가 찾아와요.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늘 불신앙이 찾아와요.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늘 걱정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걱정이 왔을 때 못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염려가 왔다. 잘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데 염려가 왔다. 이 말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믿는다. 그럼 염려 없지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럼 내게 염려가 나올 수가 없지요. 왜 염려가 나옵니까? 왜 불신앙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안 믿는다 그 말이거든. 안 믿으니까 막 염려가 나온단 말이요. 근데 염려가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니까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의지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 염려 없어야 되잖아요. 염려 안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염려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쳐요. 염려 그러니까 또 뭐 흑암이 그래서 하지요. 염려가 자꾸 되니까 어디서 이제 자꾸 답을 찾냐니까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나에게서 답을 찾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 거죠.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니까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 쳐요. 염려가 아예 안 돼야 되는데 염려는 이미 되었어요.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 염려가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염려가 나옵니까? 염려가 나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염려가 나오는 거거든. 그렇다고 완전 불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니까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이미 염려는 되었어요. 그런데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의지로 한 걸 믿음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염려, 믿음, 의지를 완전히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사는 겁니까? 로마서 1장에 뭘로 사는다 그랬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는 뭘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도대체 쭉 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삶 모든 게 다 들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의지를 하고 있느냐, 믿음을 들었느냐, 그걸 어떻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느냐? 불신앙이 안 나오면, 염려가 안 나오면 여러분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나옵니다. 이미 염려가 되었어요. 불신앙이 나왔습니다. 불신앙이 진짜 나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신앙이 진짜 나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불신앙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이 되었단 말은 무슨입니까?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못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니까 너는 불신앙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앙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서 발동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 안 믿는데. 이해됩니까? 이미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 말은 하나님 믿어요. 그동안 들어온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러나 말은 하나님 믿고 지식으로 하나님 믿지만은 사실적으로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이해됩니까? 왜 내게 염려가 생기죠? 염려가 생긴단 말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단 말은 이상, 믿지만은 완전히 안 믿기 때문에, 완전히 안 믿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있다니까 그게 불신앙이고 염려입니다. 이미 불신앙과 염려는 내게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 완전히 안 믿으니까. 그래서 불신앙과 염려를 갖고 있는데 염려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거는 염려를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염려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의지입니다. 의지. 내 의지란 말이지요. 불신자도 갖고 있는 의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의지로 뭘 하려고 하느냐? 염려하면 안 된다 하니까, 불신앙하면 안 된다 하니까, 불신앙 안 하려고 그러면 불신앙 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불신앙은 안 나올 텐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안 가르쳐주고 염려는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서 발동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의지밖에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의지로 억지로 뭡니까? 염려를 안 하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요.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의지를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어떻게 의지를 부추기느냐? 기복신앙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기복신앙으로. 의지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의지가 부추기지는 만큼 내게서 떨어져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앞서버리면 절대 믿음은 약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위가 앞서버리면 그건 의지에 가깝기 때문에 틀림없이 믿음이 떨어집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행위를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어버리면 불신앙 안 하는 게 아니고 불신앙이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라 그러네.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고 또 수용을 하라 하네. 그게 하나님 뜻이 있다 하네. 그래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수용해도 못 견디겠어요. 또 초월하라 하네. 하나님 뜻이 있다 하네. 뭐 또 초월 안 하면 또 뭡니까? 뭐라 하네. 그러니까 초월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면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초월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 완전히 안 믿어지는데 초월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안 믿어져요. 그죠? 그래서 뭘로 초월하냐니까 의지로. 여기에 의지를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복을 판대. 의지를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알미니안 칼빈주의하고 다르죠. 칼빈주의는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재밌지요.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인간이 타락될 때 인간이 완전 타락된 게 아니다. 우리는 완전 타락됐다 그걸 보고 전적 부패라 그러거든요. 완전 타락된 게 아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됐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유의지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무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만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다. 결국 결론적인 선택권은 누구에 있냐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무슨 함정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기복이나.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자꾸 흘러가느냐니까 종교로 흘러가는 겁니다. 요 세 가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 모르겠어요. 다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경험만이 무조건 당신 경험이 성경이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주위에 제가 보기에는요. 전부 다 그래요. 우리 교인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분들도 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지. 뭐가 특징이 뭐냐? 요 세 가지 특징이 뭐냐? 믿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행위가 앞서버리면 내가 앞서버리면 절대 믿음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없이 확 오다가 한계 딱 부딪힌 거예요. 제가요. 어떤 한계 부딪혔냐? 이게 한 10년 정도가 교회 더 이상 부흥이 안 돼요. 하여튼 간에 전략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때 뭡니까 이승희 목사도 우리 홍조 목사도 막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꽤 전도 잘하거든, 홍조. 저는 어디 갔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말 잘 못 겁니다. 그런데 성격이 나하고 비슷한데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도 잘 걸어, 홍조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전도가 이상하게 힘들어지고요. 영접은 되어지는데 실제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자 거래 샀는데 제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세요. 20년 동안 쭉 쫓아다니는데 제자가 안 일어나요. 어느 정도 교회 부흥도 어느 정도 멈춰버렸어요. 현장에 전도하려고 발버둥 치고 굉장히 고생하는데 고생한 만큼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요, 한계에 부딪혔죠. 이게 뭐지? 그런데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저는 저를 봤습니다. 뭘 봤냐니까, 역시 너는 무능한 놈이야.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저를 자세히 보니까요, 이건 뭐지? 복음 갖고 20년 동안 전도 운동한다고 발버둥 쳤던 내게 왜 요셉, 다윗, 욥의 믿음이 신화와 같이 느껴지지? 여러분, 그 갈등은 여러분은 해봤는지 모르지만 안 해봤으면 옛날에 코미디에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그 갈등이 딱 일어났을 때요. 제가 어느 정도냐니까 이 기독교 가짜구나. 이 정도요. 기독교 가짜구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완전히 종교화 딱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쫄따고요. 나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지. 계속 옆에서 의지를 부추깁니다. 결국 결론이 났어요. 의지 강한 놈만 가능한 이야기다. 나같이 의지 약한 놈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왜? 제가 결론 내렸다니까요.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그래, 의지 강한 인간만 가능한 거야. 그런데 나는 의지가 약해. 그래서 나는 결국 모자란 놈이야. 나는 정말 무능한 놈이기 때문에 그만둬야 돼요. 근데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니 잘났나 그랬나 싶어가지고 말을 하기 좀 곤란하지만은 주위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똑같은데요. 거의 똑같아요. 솔직한 얘기는 나보다 못해. 교회나 이런 것들요. 근데 그 갈등 자체가 없다니까. 신기하고 놀랍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건 불신앙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진짜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은 염려와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의지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불신앙이 나오게 안 하려고 이제 내가 의지를 들었습니다. 그럼 한 번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의지를 들여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데 언제까지 간 뚜껑 닫을 때까지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만 치다가 무덤 속을 들어간다고. 왜냐면 제가 저를 봤을 때는 그래요. 염려 안 하려고 하는 게 신앙인데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간 뚜껑 닫을 때까지. 그것도 어느 만큼 신앙생활하고 대부분 근삼 목사 장로 신앙생활 실컷 하고 교회 헌신 봉사 실컷 하고 나중에 간 뚜껑 닫을 때도 염려 안 하려고요. 심지어는 천국 안 가려고 발부둥 치다가 가는지 안 가는지는 가봐야 알겠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한미를 느낀 겁니다. 이건 교회 아니야. 이건 내가 그동안 배우고 갖고 있는 신앙 아니야. 이게 기독교 아니야. 기독교는 이렇게 종교일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갈등을 느끼는 거죠. 기독교는 이렇게 종교일 수 없어. 생명이 왜 이렇게 종교화됐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네가 뭘 하면 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지만 부추기는 겁니다. 주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니까 잘 모르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밖에 현장의 흑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되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니까, 네가 전도를 하면 잘 된다 하네? 그래가 전도하는 게 그게 진짜 맞습니까? 네가 전도하면 축복을 받는다 하네? 네가 뭐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되기 때문에 여기에 헌신하면 하나님 역사한다 하네? 그게 진짜 맞습니까? 그게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안 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왜 김경태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막 그래서 하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열받아서 그래요, 저도요. 더운데 열까지 받아놓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 저는 뭐, 그래요. 내일 이제 그만둘, 이렇게 스탠바이를 해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런다. 그럼 밖에서 누가 그런다 그러면 끝까지 싸우겠지요. 분명히 맞는데. 그러나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저보고 누가 그런다 그러면 그만두라는 값 생각할 겁니다. 보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염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나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불신앙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안 하는 것을 보고 잘하는 것이냐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양보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양보해야지. 그래 수용해야지. 늘 듣던 이야기.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이 이 수용이 안 돼서 이렇게 내가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수용하려고 막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이미 내 그릇이 그걸 수용하고 넘어갈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교회 나올 게 아니고 그릇을 키워야 돼. 그렇다 그러면 트레이닝을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설교 들을 게 아니고 차라리 인기 훈련하는 책을 한 권 더 읽어야 돼. 제가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는 책을 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왜 목사인 내가, 복음 운동하는 내가, 20년 동안 전도한다고 그래 발버둥 치는 내게 왜 불신자가 서는 저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느냐. 예수 이거 뭐지? 왜 불신자가 서는 저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느냐 말이에요. 성철 스님 책 읽어봤습니까? 얼마나 편하다고요. 어느 날 그게 저에게 더 편해요. 성경보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 손 떨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니까 전부 다 엉터리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끝까지 강요만 당하도록.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서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요.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오해했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건 계속 제가 몇 번 말씀하는 하나님의 작정. 작정이 뭡니까? 일어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저는 쪽팔려서라도 그래야지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험교회에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 이사 와가지고
뭐 안양에서 뭡니까 우리 박주희 집사가 이사를 와가지고 저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놨다가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해놓고 내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뭐랍니까? 작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 취미가 아들을 안 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염려를 하도록 만드는 그게 하나님 취미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주위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영적 문제가 많아서 이러고 있어요. 아들이 없는 걸 보고 주위에서는 뭐라 그러냐니까 흑암이 강해서 흑암을 꺾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5년 만에 아들을 주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다 깨달았으면 하나님 미리 줬을까요? 아닙니다. 25년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아들 주면 그리스도가 빨리 옵니까? 늦게 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25년 만에 아들 주는 거라니까. 그죠? 그런데 25년 동안 아들 없으니까 주위에서는 뭐라 하냐니까 너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흑암을 꺾으라. 봐라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인데 뭐 흑암을 꺾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문제 왔다. 그건 틀림없이 영적 문제지요. 그러나 영적 문제 분명히 맞습니다만 뭘부터 먼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작정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걸 보고 작정이라 그럽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걸 보고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이 7건이에요. 첫 번째가 서론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신론이요. 세 번째가 인간론이요. 그 네 번째가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뭐 교회론, 내세론, 종말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서론이고요. 왜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론을 이야기할 때 신론이라는 큰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는 크게 타이틀 3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작정, 두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작정해놓고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해놓고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 땅을 움직이신다. 그게 섭리입니다. 그걸 보고 신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해놨는데 작정이 뭐냐는 겁니다. 아, 하나님 계획해놓고 하나님이 당신께서 움직이시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정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뭐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려면 여러분 1분 메시지를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1부 때 나오네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아들을 줬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 하나만 태어나도록 만들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놈 에서가 먼저 태어나도록 만들고 야곱이 뒤에 태어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 또 뒤에 걸 택했다 하네? 왜요?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누구하고 합작해? 엄마하고 합작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너무 열을 받은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 앞에 뭐라 하냐니까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반드시 저 야곱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에서가 한 말이요. 사냥꾼 에서가. 그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엄마가 급히 엄마 이제 자기 외삼촌 댁으로 보내는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1년 만에 돌아오지요. 라반의 집에 가서 마누라가 4명이 됐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마누라 4명을 통해서 12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12자녀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인본주의를 섞더만은 그렇게 마구 아니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해놓고 모든 걸 움직이는 걸로 작정이라 그러는데 그 작정이 뭐냐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렇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유가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 인생의 이유, 내 인생의 목적, 뭡니까? 우리 가정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근원이 딱 되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경자 근사님에게 제가 일부러, 왜냐하면 갑자기 그 남편 이름이 생각나더라고. 김경자 근사님 정재충 씨하고 결혼 안 했으면 딴 사람하고 했겠지요. 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우리 뭡니까? 윤진이 뭡니까? 현진이 없겠지요. 호진이도 없겠지요. 그런데 정재충 씨하고 결혼했어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정재충이를 못 만났다. 그럼 딴 사람 만났겠죠. 그 사람 사랑했겠지요. 그럼 이 사람 사랑 안 했어. 이 사람 사랑했을 텐데 그게 진짜 사랑 맞냐 그랬어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런 게 뭡니까?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입니까? 제가 보기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우리 가정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재충 뭡니까? 정재충 씨를 만나서 우리 윤진이, 현진이, 호진이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란 이유입니다. 이해됩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 요 그리스도라는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럼 믿음이 생기지요. 그리스도란 근원. 이걸 다시 그리스도란 근원을 찾기 위해서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데 이걸 요한 1서,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연결된 겁니다.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은 쉽게 말하면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연약한 육신입니다.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뭡니까? 문제, 사건, 환경입니다. 그리스도께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단 말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뭡니까? 이생의 자랑을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나는 영으로 났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생의 목표 이런 걸 전혀 갖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편안하게 가지고 누리는 길이 있다니까. 그러나 먼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못 들어가니까 신앙생활도 이게 지금 무슨 지옥에 끌려온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왜? 하루에 3번 기도 안 하면 안 됐다 하네. 와, 그거 뭐 처음에 해봤어요. 저도 뭐 1시간마다 해봤어요. 그런데 늘 할 때마다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고생이에요. 저런 사람들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저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 있어요. 어떤 데미지를 주느냐? 너는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데미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이게 무슨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왜?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대, 아이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해결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이 해결했단 말은 이 세 가지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해결했단 말은 요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요 세 가지를 해결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나거든요. 이 그리스도로 내가 넘어가지는 게 복음입니다. 나를 넘어가지는 게 복음이에요. 왜?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세상으로 온 영이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가지는 게 복음이라니까. 그런데 진짜 악랄하지요. 뭐가 악랄하냐? 내가 얼마나 악랄한지 절대로 안 넘어가져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편하고 싶었어요. 그죠? 나의 원함을 바꾼 겁니다. 그래, 왜 사람이 불행하냐?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뭘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데요. 아니, 그럼 우리가 불교란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그런데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세상이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육신이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해결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세계 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지. 한번 해보라니까 얼마만큼 되는가? 내가 보기에는 불신자보다 못해요. 누가 뭡니까? 조금 돼가지고 전교에서 하는데 글쎄 얼마 안 갈걸? 불신자보다 못한 뭡니까? 조금 받았다고요. 나와서 또 간증까지 해서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병신들이 육갑한다는 거예요. 왜? 지네들보다 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지네들은 하나님 그래서 살면서 요만큼 성공했는데 그걸 보고 불신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스운 존재지. 그걸 보고 간증이라고요. 아이고. 절대 나를 못 넘었어요. 그래서 그래 창세기 3장에 준 것 하나님이 하나 주신 거 아니냐?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축복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이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축복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축복. 이때부터 차근차근 나라는 게 조금씩 소멸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제가 보기엔 이러면 여러분 믿음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복음 알고 난 뒤에 성경이 다시 보였어요.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성경, 그 다음에 뭡니까? 조직신학, 교회사 모든 게 다시 보여요. 그리고 순간순간 확인합니다. 이게 복음 맞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우리 선배들도 이렇게 복음을 누렸다는 사실. 지금도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은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늘 결론에 어떤 결론을 냈냐? 네가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느 날 서론이 딱 되어 있는 거죠. 저 인생에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염려하지 마라 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믿으면 염려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는 이미 되었는데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의지에 가까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서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본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해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게 삶입니다. 이 믿음에 수반되어서 나오는 삶이 신앙입니다.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뭐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라는 그 책 이종선인 정선인가 쓴 글이잖아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나중에 너무 화가 났는데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감동받았다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면 여러분이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삶이 나옵니다. 왜?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응답이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야곱은 완전히 잔대가리 명수입니다. 인본주의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언약 이루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 절대 삶에 양보를 하는 게 아니고 양보가 되어지는 삶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양보가 되어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보고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힘이 없는데 현장에 전도하고 있다? 예, 많이 하세요. 애들 말로 졸라 고생하세요. 이 힘이 없는데 기도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기도하기 위해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요. 진짜 여러분 이 힘을 얻어버리면 여기서 나온다니까. 아니 내게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보가 되어지는 거 있죠. 내 인생의 최고의 근원이 그리스도요. 가치가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양보가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의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나옵니다. 용서해야지 이거는 뭡니까? 의지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믿음입니다. 요거 나올 때까지 그리스도만 응답하세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기도, 여러분 것 가지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기가 막혔습니까? 제가 기도 한두 시간 했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 그 하나님 왜 믿어? 왜? 내가 원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니를 버리고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네? 아, 세계복음화, 그게 포장까지 딱 해놨잖아요, 나를. 어떻게 포장해놨습니까? 세계복음화, 그래, 거룩하게. 그거 다 필요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져 버리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자꾸 네가 세계복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뭔가 그러면 성공하고 역사 그게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도록 딱 막아놨다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정말 근원이 되고 응답이 딱 되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나와집니다. 아, 왜 아직도 잘 안 되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만 확인하세요. 정말 아직도 내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인가를 확인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만 응답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라고. 뭐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 딱 되면 정말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성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의해 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이 말은 바울만 한 말입니다. 바울 외에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도를 높여놨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내 개인이 억울해서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종교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리스도 근원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축복이 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지 나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믿으면 그때부터 믿음은 무너져요. 아,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보세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먼저 만족스러워져야 됩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고 싶습니까? 그게 그렇게 여러분 만족됩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 안스럽습니까? 그렇게 이루는 것이 만족스러운데 만족되는 그 삶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된 삶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는 삶이 안 되는데 뭔가 이루어졌다. 참 행복할 것 같습니까? 뭔가 이루어졌다. 그게 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삶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 보세요.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언약을 이룰 우리 렘넌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고 일어날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 제자가 일어날 겁니다. 이 언약이 이해됐으면 차라리 이제부터 저는 제일 우리 후배들 가운데 안 했으면 하는 게 목사였어요. 이 언약이 이해됐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30대만 됐어도 저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가서 신학 공부 다시 해보겠어요. 억울해서라도. 이제 가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그래서 오늘 하나만 구분해 나갑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의지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는다. 그러면 염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건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모든 걸 살리게 됩니다. 로마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이 믿음 속에 들어가려 그러면 아주 깨끗한 크리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나옵니다. 아주 깨끗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 응답으로 만든 겁니다. 성공이 응답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건강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 이상하게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이 말하는 자체가 행복해요. 그리고 이 말 안 할 것 같으면 밥 먹기 위해서 목사짓 한다 그러면 그만큼 불쌍한 거 없잖아요. 그래 막 성취를 못 해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틀림없이 확인되어질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저희들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저희들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당신만이 내 생에 이 땅의 어떤 보화,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을 드리는 참된 신앙생활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란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